다윗의 인구조사.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휘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10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우리 실시간 현장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윗의 인생 말년에 가장 큰 위기였던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압되었습니다. 이제 왕국에는 평안이 찾아왔고 다윗은 이제 태평성대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더니 다윗이 67세 되던 해,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3년을 남겨놓고 다윗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아픔이 있었지만 나라를 뒤흔들 만한 큰 대형 사고를, 실수를 저지른 것이 2번 있었는데 하나는 밧세바와의 불륜이고 또 하나는 오늘 비극적인 인구조사입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사실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구약성경 민수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2번 큰 인구조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려고 너무 무질서한 집단이니까 지파별로 좀 분류하고 정리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새 나라를 건설할 준비를 하기에 준비시킨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인구조사는 제사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했고 인구조사가 끝난 뒤에는 각자가 생명의 속전을, 자기 죄를 보상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다윗의 이번 인구조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지 않았고 군대 장관 요압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속전 헌금도 드리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동기가 나빴습니다. 다윗은 유사시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병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가적인 힘을 과시하고 스스로 위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머릿수로 전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군대 숫자는 항상 열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승리했어요. 압살롬의 반역도 반란군이 훨씬 많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새삼스럽게 은혜로 다 승리하고 나서는 이제 세상 제국의 왕의 마인드로 돌아가서 숫자를 세서 자기를 지켜줄 힘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던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고난을 이기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가 봅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것을 은근슬쩍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은근슬쩍 이제 내가 숟가락을 얻는 거죠. 역경의 파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넘었는데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이 오만해졌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평행 본문인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다른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본문 보면 사탄이 다윗을 시킨 것 같고 오늘 이 사무엘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다윗을 격동시키셨을 리는 없습니다. 여기서 격동시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감정적으로 확 충동했다는 뜻인데 다윗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확 올라오는 이 교만에 의해서 결정한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은 항상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겸손하면 사탄이 이렇게 부대낄 틈이 없는데 교만은 사탄에게 틈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련하게 만듭니다. 명민한 다윗 같은 지도자도 이 교만에 사로잡히니까 이런 우매한 결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오늘의 본문과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는 이 역대상 본문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무 죄 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부추기신 것이 아니고 교만의 충동에 사로잡힌 다윗이 마귀에게 휘둘려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셨다. 말리지 않고 바라보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반란을 진압한 뒤에 다윗이 이제는 내가 확실한 왕이다 라고 교만해지기도 했겠지만 이런 반란이 또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은 전국의 군대를 재점검하면서 추후에 이런 반란을 예방하고 제국의 왕으로서 자기의 위상을 확인하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던 다윗의 평소의 그 겸손한 마음과는 다른 거였어요. 지금까지 이 엄청난 반란을 막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다윗의 이런 인간적인 준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다윗을 흔든 거예요. 게다가 지금 시점에서 이런 전국적인 인구조사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민수기 때만 해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다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잠실 경기장에 꽉 모여 있는 사람 숫자 세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전국으로 다니면서 인구를 세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군대 장관 요압과 그 장군들이 총동원돼서 무려 10개월이 가까이 일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 국가적으로 얼마나 시간 낭비, 인력 낭비, 돈 낭비겠어. 그래서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 요압이 이유 있는 항의를 합니다. 3절 읽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성경에서 요압이 한 말 중에 유일하게 옳은 말이 이 말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압이 그렇게 착하거나 지혜롭거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충동적이고 의심도 많고 군대에 힘을 얻고 막 왕도 막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요압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거든요. 요압도 보기에 아닌 것을 지금 다윗만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숫자 노름으로 세가지고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이미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요압의 이 항의를 그냥 콧등으로 넘겼어요. 4절에 보니까 오히려 다윗은 요압과 장군들을 재촉했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왕의 힘으로 막 밀어붙인 거예요. 이 인구조사의 핵심은 군사 병력 확인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결과 이스라엘 유다 합쳐서 130만 군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5천만 인구에 60만이 안 되는데 130만 군대면 대단한 거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전체 인구가 2, 300만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군대만 130만이라는 건 이제 인구가 600만, 700만을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승리는 머리 숫자로 얻은 게 아닙니다. 군대 한 명도 없었을 때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의 기마대를 하나님은 홍해에서 수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다윗이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느 제국의 황제들처럼 야, 우리나라가 이제 100만 대군이야 그러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세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지 몰라요. 세상의 영은 항상 숫자의 마력으로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세상은 항상 숫자를 세면서 서로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숫자 노름에 길들여져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교는 여러분이 몇 등인지를 매달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성적표를 집으로 보냈는데 굳이 평균 점수에다가 전교 석차, 학급 석차 다 보내서 집에 가서 부모님 도장 받아오래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에서 곡소리 나는 날이죠. 인권 유린이죠. 그냥 애들 앞에서 자기 점수 다 공개되고 등수 다 공개되고 공부 못한다고 때리고 맞고 세상은 끊임없이 1등, 2등, 3등, 100점, 90점, 80점 숫자를 가지고 서로를 평가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도 평가합니다. 요즘은 키가 얼마냐, 몸무게가 얼마냐. 그 몸무게 1kg 줄이려고 미친 듯이 다이어트 열풍이 지금 불고 있어서 이건 비정상이에요. 아이들은 적당히 먹고 운동하고 좀 건강해야 되는데 그냥 그 1kg, 2kg 그 숫자를 줄이려고 얼마나 지금 나라가 비정상인지 몰라요. 이 숫자가 아이들의 인생을 평생 좌지우지합니다. 수능 시험 성적 숫자, 그 내신에 나오는 그 숫자 하나가 아이들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다릅니까? 가진 돈의 액수, 직원들의 숫자가 기업인들의 자존심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유권자들의 득표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표를 딸 수만 있다면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숫자로 서로를 비교하는 세상에 사랑은 없습니다. 모두가 적입니다. 전부 전쟁입니다. 은행에 얼마나 있습니까? 아파트 평수가 얼마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숫자로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서로를 비교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에게 기록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적표입니다. 제가 아는 한 방송국 PD는 아침에 출근해서 성경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회사 제작국에서는 모든 PD들 데스크 앞에다가 그 전날 그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다 붙여놓는데 갑자기 시청률이 뭐 1%만 떨어져도 비상입니다.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려다가 이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 회사 직원들에게 영업 실적은 얼마나 잔인한 숫자입니까? 주가 변동, 환율 변동에 따라서 기업은 도산하기도 합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숫자처럼 두려운 것도 없지만 승자의 입장에서 그것처럼 확실한 자기 과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로 서로를 평가하는 세상에서는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서 항상 불안해하거나 그렇죠. 다윗은 바로 그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문제는 교회 안으로도 이 숫자 노름이 이 숫자로 서로를 평가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한 장로님이 교단 모임에 가보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 큰 교단에 장로님 목사님들 모여 앉아서 대화를 조금만 하다 보면 자기들도 모르게 그래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큽니까? 건물은 있습니까? 교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헌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이걸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뻐기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 행했던 인구조사의 스피릿 아닙니까?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하는 그 숫자 게임에 휘말려 가면 안 돼요. 저 자신도 이 유혹과 싸워야 돼요. 개인적으로 교회가 성장할수록 숫자에 너무 예민하지 말아야 된다고 다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각 예배 출석 인원 세고 주일학교 인원 세고 헌금 총액 셉니다.
근데 이것은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세는 거예요. 요하부가 몇 명인지 알아야 방을 배정을 하고 그럴 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숫자 가지고 제가 1회 1비하거나 스태프들을 닥달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숫자에 치중하다 보면요, 사람의 영이 이상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가족이 평소 보통 기수에서 한 50명에서 100명 단위로 오시는데 그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목사님 지난달 세 가족 기수 70명 왔습니다. 그래? 그럼 그 전 달이랑 비슷하네. 그렇게 넘어가던 제가 목사님 한 가정이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막 배신감과 분노에 부들부들 막 떨기 시작하는 거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야 될 텐데 막 이런. 왜? 70명 세 가지고 오는 데에 대한 감사함은 없고 한 명 떠나는 가족에 대한 이 자존심과 상처,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를 가지고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막 교만해졌다가 조금 빠지면은 막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특히 교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지 큰 교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크게 교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한 것이지만 그게 꼭 정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제대로 된 성경적인 제자들을 만들어서 세상 속으로 보냈는가.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끼쳤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이 땅에 선포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는 숫자로 모든 걸 따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영적인 가치들은 숫자로 평가될 수가 없어요. 화목한 가정을 여러분 숫자로 점수 매길 수 있습니까? 영성의 깊이를, 선한 인품을, 기도의 능력을, 내적 세계의 평안을, 은혜의 기쁨을 숫자로 매길 수 있냔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하늘나라 가치는 전부 다 숫자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숫자로 매기고 서로 평가하고 좌절하는 것은 세상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왜 슬퍼하셨냐면 다윗이 바로 그 세상의 영에 휘둘렸습니다. 제국의 왕으로서 숫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던, 자기의 불안감을 해소하려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셨습니까? 우리 주님 사역하실 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청중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지만 우리 주님께서 언제 숫자 세라, 헌금 총액을 세라, 이 동네 목회하니까 잘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그 가르침이 너무나 올바르니까 또 많은 군중이 떠날 때도 예수님은 내 인생 끝났나 보다 그러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숫자가 들어가고 빠지는 것에 대해서 초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갈구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로 끊임없이 서로를 평가해서 조금 잘 되면은 교만했다가 조금 못 되면은 좌절하는 이 세상에서 불안감에 전전긍긍하면서 아침에 깨면은 자기가 사놓은 주식 숫자 보면서 깔아앉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숫자 노름에 빠져서 세상의 영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인구조사가 10달이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으셨어요. 역대상 27장 24절 보십시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시작하고 밀어붙이잖아요. 끝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 끝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 공들여서 한 인구조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압박하셨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10달 동안 인구조사를 하면서 다윗 안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셨을 거예요. 슬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충동적으로 이 일을 지시했지만 그 10달 동안 예배자 다윗의 예배가 제대로 됐겠어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적인 결정을 하고 밀어붙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실 거예요. 영적으로 평화가 없고 잠을 못 자는 이런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걸 예민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절정에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한 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잘못할 수 있지만 다윗처럼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지위와 체면 상관하지 않고 바로 회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때 다윗이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 다윗은 이미 회개에 들어간 거예요. 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깨달았을 때 확실하게 회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인 거예요. 회개를 해도 대가는 치르게 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 타이밍, 정확한 이 회개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압박을 절정에 느낄 때 더 늦기 전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다윗처럼 지난 몇 달 동안에 세상의 영으로 결정한 잘못된 일 때문에 영적으로 압박을 느껴온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의 집 그릇을 깼으면 용서를 받아도 그릇값은 변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개인으로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 지도자로서 그가 지은 죄의 대가는 이제 온 나라 백성이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선택이 이제 다윗에게 주어지죠. 12절 13절 읽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완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정말 힘든 선택이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셋 중에 어느 걸 선택할 수 있겠어요? 7년 동안에 온 나라를 휩쓰는 기근입니까? 아니면은 대적에게 대패해서 석 달 동안 싸우는 전쟁마다 피하면서 도망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걸리면 즉사하는 전염병이 전국을 덮는 것. 셋 중에 왕으로서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피말리는 일이었죠. 14절 읽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극심한 고통 속에 이 결정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건데 그런데 다윗이 힌트는 정확하게 짚었어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지 않냐.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측은히 여기시는 인자하신 하늘아버지 아니냐. 여기서 이 고통스러운 선택에 정답이 있어요. 다윗은 셋 중에서 3번을 선택합니다.
3일의 전염병. 왜? 7년의 기근은 이미 다윗이 재임 초기에 3년의 전국적인 기근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그 2배나 되는 7년의 기근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대적의 칼에 3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은 나라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세 번째, 아주 짧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전염병 심판을 택했습니다. 다윗은 인자하신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 가운데 마음이 약해지셔서 긍휼을 주실 것이다. 끝까지 못 때릴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정확했어요. 심판이 시작됩니다. 전염병이 전국을 휩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즉사합니다. 이거는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무서운 전염병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아니, 다윗 한 사람 죄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당하는 것은 너무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나 백성들이 죄 없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애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 일을 전부 섭리하신 것. 이 백성들은 압살롬의 반역에, 세바의 반역에 대부분 동참했다가 어정쩡하게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온전하게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치시겠다고 하셨지만 학자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도 이제 7만 명이 넘게 죽었어. 이제 문제는 예루살렘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에 인구에 1,000만이 몰려 있는데 그것도 엑기스가 인구가 다 몰려 있는데 이제 이 서울을 치겠다는 거죠. 전국에 7만 명의 사상자를 낸 그 심판의 칼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마음이 풀어지셨어요. 16절 읽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천사가 들어가면은 정말 엄청난 비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그만 천사를 멈추셨어요. 심판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천사의 칼날을 멈추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세 번째 옵션을 택했던 다윗이 옳았던 거죠. 죄값이 다 치러져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셔서 멈춘 거야. 같은 매라도요, 제3자가 때리는 거랑 아버지가 직접 때리는 건 다릅니다. 아버지는 절대 끝까지 못 때립니다. 10대 때린다 그랬으면 5대부터는 아버지의 손은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정확하게 그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옷깃을 붙들고 피눈물 나는 회개를 합니다. 17절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고, 차라리 내 가문을 멸문시킬지언정 이 백성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역대상 21장 16절에서는 이 장면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묘사하는데 거기서는 다윗이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걸 봤다고 했어. 그걸 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 있는 걸 보고 이때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회개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역대상 본문에 의하면 이 다윗의 이 절박한 회개가 하나님의 인자한 마음을 확실하게 열어준 거죠. 여러분, 다윗과 장로들의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란 그런 거예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와 장로들이 앞장서서 회개해야 되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어머니가 앞장서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 갓을 보내서 이 심판의 종교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다윗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18절 읽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심판의 천사가 멈춰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장로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며 심판을 멈추긴 하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충족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제사를 드려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키고 심판을 끝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다윗의 회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는 이 희생제사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 오직 어린 양의 피로써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타작마당의 주인인 아라우나는 왕이 자기의 영토 내에서 백성을 위한 그 놀라운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을 듣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왕을 돕겠다고 했어. 그런데 다윗은 No, 내가 값을 치러야 한다고 했어요. 24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당사자가 치러야 되죠.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25절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기서 이 사건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이 타작마당이 어디냐 하면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어디냐 하면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골고다 언덕이 바로 여기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이 타작마당을 성전 건축의 자리로 결정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장소가 엄청난 장소인 거예요. 진노의 천사를 멈춰 세운 희생제사가 드려진 이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이었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었고 바로 이것이 다윗이 훗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 교회의 터가 되었다. 종합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진 영적인 터전 위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심장에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필요한데 주님의 피가 흘려진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도 대형 사고를 치기 때문에 사고를 쳤을 때 세상적인 결정을 했을 때 그 사고의 폐해가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정과 국가까지도 결단내게 생기는 위기로 몰고 가지만 어린 양의 보혈로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되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사고를 쳤을 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로 오면 돼요.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며 예배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짓밟았던 죄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보혈의 예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가져오고 심판과 저주를 몰아내고 은혜와 회복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적인 결정을 내려서 직장이나 사업이 큰 위기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가장으로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결정을 해서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 십자가 보혈의 교회 안에 해답이 있어요. 오셔서 예배하셔야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다윗 같은 지도자도 잘못하는 때가 있는데 지금 이 나라의 여당 야당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십시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정상으로 가겠어요? 주여, 이 나라를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교회가 나라를 위해 정말 목숨 걸고 중보해야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의 결사적인 중보가 드려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처럼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심판의 천사를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의 영에 미혹되어 이런 인구조사라는 파괴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정의 폐해가 자기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결정 잘못해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